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묻는다면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사역에 따라서 다시 6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부터 오늘 이 본문 4장 34절까지 이 부분에서는 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시킵니다. 물론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선생님이죠. 파워풀한 티처죠. 그러니까 가르치실 뿐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죄를 사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될 4장 35절부터 6장 29절까지 거기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어떤 선지자, 예언자로서의 또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계 요약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외쳤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특징 여러 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말로 시작. 벌써 그러나 아직 아님. 우리 영어로요. 시작. Already but not yet. 저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하는 형식을 취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찬양할 때도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했죠.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죠. 자, 근데 당시에 1세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제 완성이 되었으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인들에 대해서는 구원할 것, 이것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전 우주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작되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 자기들의 기대와 달리 행동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게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자, 땅 위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이런 의식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거는 집 바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등불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건 농경사회 집 안에 있는 것들, 집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죠. 등불, 말, 등경, 평상. 거기 말이 뭘 말합니까? 우리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아니죠. 곡식을 측정하는 그릇이죠. 한 말이 몇 대예요? 오랜만에 들어보죠. 10대죠, 10대. 나무나 이 쇠붙이로 만든 이런 원통 모양 그릇, 그게 바로 되죠. 말. 평상은요, 침상을 가리킵니다. 등경은 등잔을 걸어놓는 곳이죠. 자, 누구도 등불을 가져다가 그 말 아래에다 이렇게 덮어두고든지 혹은 그 침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어요.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은 뭡니까? 그 방 안에 불을 밝히는 거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등불이라 하는 말을 했을 때는 보통 말씀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또 넓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등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한편으로는 감춰져 있습니다. 드러남과 감추어짐,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할 때가 있을 거라 하는 주님 말씀하시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선포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라. 거기 귀는 무슨 귀예요?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죠. 그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귀, 그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 아무리 말씀해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고 없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도 그 비유를 가지고 뭐예요? 너희와 외인, 그것을 구분하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들과 구분하는 그 도구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비유,
그것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조심해서 들으라, 스스로 조심해서 들으라 합니다. 거기 보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헤아린다는 말은 측량한다, 길이를 이렇게 재보는 것, 혹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헬라 말로는 메트론 이런데 여기서 영어 단어 미터, 1미터, 2미터 이 길이 재는 이 단위가 나왔어요. 자,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절에도 이 헤아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헤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종교주의자들의 그동안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도 보니까 스스로 헤아리면서 자랑하는 자들,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헤아림, 즉 자기 자랑과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자기의 의에 빠져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율법 1.1획도 지키는 사람이야. 종교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 그래서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이 말씀으로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종교주의들은 율법과 어떤 종교적인 계율의 잣대로 그 관점으로, 그 안경으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재보고 정죄하고 죽이려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의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즉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받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면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 사탄에게 뺏기고 만다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게으른 종, 한 달란트 가지고 이거 비즈니스 있다 이거 갖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주인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냥 묻어두자.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그만큼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때 그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책망하는 말이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수님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곡식을 담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많이 담습니까? 당연히 큰 돛박을 쓰면 되죠. 큰 그릇을 쓰면 거기에 많은 곡식을 담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고 주여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점점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을 경청해서 잘 들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라. 그러면 너희들 더 받는다 그랬어요. 왜 더 받는다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보상이 세상적인 기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은혜로 주어지신다. 나는 하나밖에 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주신다 약속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저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누리느냐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합니다. 소위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죠.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한 일은 뭐예요?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한 것뿐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농부는 게으르네. 씨 뿌리고 아무것도 안 했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의 게으름을 탓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고 깼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다 하는 거죠. 시간이 흘렀다. 현실적으로도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뭐예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뭡니까? 적당한 때 비가 내려야죠. 그리고 알맞게 해가 비쳐야죠. 근데 농부가 야, 비 좀 내려라 한다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좀 구름아 좀 사라지고 좀 해가 좀 쨍쨍 내리쳐라. 그 농부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렇게 진행돼 가는 것도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달려 있음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농부들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거둘까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뭐 잡초도 뽑고 여러 가지 잘 자라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포커스는 씨가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열매 맺는다.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행위는 지금 아주 최소화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린 자 비유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씨 뿌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그 씨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지? 그 특성을 주신 분은 누구냐? 농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씨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씨를 받은 후에 그 열매 맺는 과정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맺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유에서 주님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 씨가 가진 생명력, 스스로 자라는 그 능력,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력에 따라서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음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 씨 안에서 역동하는 그 생명력, 그 생명력은 결실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계속해서 자란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스스로 생명력이 있어요.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씨, 이거 조그만 씨, 미미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싹이 나고 하나님의 때에 이삭이 나오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풍성이 될 때 비로소 추수의 때가 다가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뿌려진 후에 자랐는데 땅의 모든 풀보다 더 커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식물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이 겨자 씨를 심으면 기껏해야 뭐 1m, 2m, 혹시 많이 자라면 한 3m, 그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는 겨자는 자라서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가지의 그늘에 깃들여서 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신 거죠. 겨자 뭐 풀이 뭐 자라서 거기에 무슨 나무들이 거기 자랄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시각으로 보면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세기의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 비유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우리도 작다 할 때 뭐예요? 콩알만한 애. 그러나 콩알이 제일 작습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쓸 때 그냥 콩알만하다 하면 작다는 뜻이죠. 뭐 시중에 제가 지난번 그 성지답사 갔을 때 한번 그 병에 팔아요. 머스타드 씨드라 해서 파는데 생긴 게 그 참깨 색깔도 그런 똑같이 생겼어요. 참깨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뭐 난초씨 이런 건 사실은 겨자씨보다 더 작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난초씨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는 작은 씨, 그래서 그걸 겨자씨를 선택해서 그걸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더구나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한 2월쯤 되면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잡초처럼 이 이 풀이죠. 사실 겨자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겨자풀, 그거 나도 알지. 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 말씀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중심 도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유대인들, 거기 사는 유대인들,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의 주류죠, 주류. 그럼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볼 땐, 저 이방의 갈릴리, 저 변두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바로 이 잡초처럼 눌려있던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이 겨자풀로 지금 대변하시는 거죠. 그 별 볼 일 없는 겨자풀이 자라서 모든 나무가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겠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와, 그 말씀만 들어도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죠. 위로를 받는 거죠. 여기서 겨자씨는 예수님의 말씀, 더 넓게는 예수님과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입니다. 자, 예수님 어디 출신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중에서 어디요? 나사렛 출신.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우리 메시아 만났어 하고 소개하니까 뭐라 그래?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촌동네, 산골 동네에서 시시해 이렇게 했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나사렛 출신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만한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겨자씨같이 그런 작은 사람들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당시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저게 뭐 하는 거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그런 나라가 된다. 사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는 표현은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104편, 에스겔 17장, 다니엘 4장 이런 데 나오죠. 거기 공통점은 뭐예요? 한 왕이 혹은 한 제국이 커져서 큰 나라를 이루고 주변 나라들이 그 나라에 속하게 된다. 이런 취지로 그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용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 하는 거예요.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아닌 이스라엘, 그것도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 세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초라하다 초라해. 그랬던 미미한 시작에 불과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복음은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로마 온 제국이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 나라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겨자씨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시작과 끝이 너무 다르다 하는 거죠. 시작은 초라한데 끝은 우와 대단하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시작과 끝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죠. 근데 거기 보면 이러한 많은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장에 지금 비유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비유 외에도 다른 많은 비유를 그 무리들에게 들려주셨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원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잘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지난주 씨 뿌린 자 비유도 나왔죠.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사람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들도 처음에는 외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인 교수한 거죠. 따로 있을 때 그들에게 설명해 주셔서 제자들은 아 그렇구나 그 뜻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을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의 방식만으로 가르쳤다 그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어떻습니까? 그냥 선포하시죠. 때로 훈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가의 표현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형식이 비유를 쓰든 그렇지 않든 근본적으로는 비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침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나 어떤 자기들이 가진 선입관을 가지고 어떤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듣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이적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들도 다 이야 저건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건 믿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무리 이적을 봤어도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거부해서 어떤 사람은 또 하나 더 보여줘. 더 보여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비유나 이적이나 성격은 똑같다 하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다친 이야기가 되고 만다. 알아들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알아들 수 없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교리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부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죠. 그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 뭔지, 그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그 벌을 받게 되는지, 그 나라에 속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이해하고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지. 묵상해야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안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외향적 가치 중심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 스펙 이런 외적인 가치에 지나치게 집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 사소한 것은 뭐예요? 가려지게 돼 있고 무시당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함정에 빠진 이런 안경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의 주님을 제대로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게 하죠. 근데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작은 것, 그 작은 것 속에 담겨진 정말로 귀한 가치, 그런 진정한 위대함을 주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셨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에 과부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연복궤 앞에 그 헌금통 앞에 딱 앉으셨어요. 딱 앉으셔가지고 자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나 하면서 보셨어요. 자 먼저 부자들이 뭐예요? 이거 무겁다 하면서 낑낑대면서 뭐예요? 자루에다가 그냥 그 당시에는 뭐 돈이 전부 다 동전이니까 동전을 가져와가지고 연복궤 그 통에다 놓습니다.
그 통 어떻게 생겼어요? 나팔통처럼 생겼습니다. 이 금속으로 된 나팔통으로 생겼어요. 거기다 동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따르르 하면서 그냥 쫙 성전에 퍼집니다. 그러면 멀리서도 뭐예요? 이야, 지금 누가 헌금 많이 했네. 대단하네. 또 헌금한 사람 어떻습니까? 그 부자는 목에 힘이 빡빡 들어가가지고 과시하면서 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과부가 와가지고 그야말로 황송하게, 왜? 동전 2입밖에 없으니까 그 띵 하고선 던져놨어요. 자,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야, 저 부자들은 헌금 많이 했네. 잘한다. 칭찬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동전 2입은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자기의 전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에휴, 저기 뭐야.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것 속에서 정말로 위대한 것, 정말로 귀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며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정말 잘했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정으로 경험한 분들은 그런 외면적인 큰 것, 성장, 성공시나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말로 가치 있는 것, 보다 귀한 것, 영원한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 거지가 나오죠.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데려와서 미문에 딱 앉힙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거지 이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이고, 또 거기 앉아있네. 한 푼 달라고 그러네. 오직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를 확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영의 눈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씨앗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에게 뭐 귀만 이렇게 쫑긋하면 우리 들리는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말보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돼야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그런 귀를 가지려면 우리의 심령이 맑아야죠. 우리 심령이 맑아지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자꾸 끊임없이 비워야죠. 비워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밝아지는 거죠.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비문 그 전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비로소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그 영의 눈이 떠지고 그 결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영의 눈이 밝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시작.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씨 뿌리는 자 비유. 거기서는 그 밭에 씨가 뿌려지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 어디에 그 씨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는 자가 결정이 되죠. 즉 말씀을 듣고 이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스스로 자라는 씨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인간의 노력과 그런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나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받는 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해서 로마까지 갔나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즉 말씀 자체의 그 생명력을 인해서 교회에 비록 박해는 있었으나 그때마다 오히려 말씀이 흥왕했다 하는 것을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물론 먼저 죽은 사람은 가룟 유다지만 그거는 순교가 아니죠.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예요? 바로 요한의 형인 야고보죠.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와 잘한다 하니까 이왕이면 수제자, 저 베드로를 죽이면 내가 더 인기가 올라가겠네 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베드로는 풀려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헤롯 아그리빠를 치십니다. 자, 누가는 이 사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박해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엔 생명력이 있어서 자생력이 있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퍼지더라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1949년 10월 1일 중국 인민공화국이 수립됐어요. 중국에 기독교 이제 금지, 더 이상 발붙일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는 전부 추방됐어요. 지난 몇백 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한 100만 명 정도 믿었죠. 자, 몇십 년이 흘렀어요. 야, 이제 중국에서 기독교 교회 활동이 이제 중단됐으니까 이제는 중국 교회는 다 사라졌겠지.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중국 교회 교인 수가 그 통계는 없지만 아마 1억 명은 훨씬 넘을 것이라 지금 2억 명으로 가고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자생력, 말씀이 가진 생명력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 그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대로 되진 않죠.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뭐더나 듣는 사람마다 다 오케이 믿습니다 이럽니까? 너나 믿어라 I don't care.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죠.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조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죠.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죠.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요새 모세라죠. 모세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사명자로 부르시다 어떻습니까? 5번에 걸쳐서 못해요 변명. 나중에는 변명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붙들어. 아니야, 난 너 쓸래. 이게 바로 은혜죠. 모세는 난 말 못해요. 난 뭐 못해요. 사람들이 반대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끈질긴 사랑으로 모세를 붙들어서 그를 사명자로 쓰시죠. 그 끈질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붙들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시작.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땅에 뿌려지는 씨는 농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여전히 자라고 자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자라고 여전히 확장이 됩니다. 농부가 그 뿌린 씨앗을 누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친히 자라게 하십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물론 말씀의 씨를 뿌리죠. 가꾸죠. 그러나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주님 말씀하시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2000년의 지금도 계속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자, 난 교회 생활 30년 했는데, 난 50년 했는데, 나는 한 10년 했는데,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왜 빛이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잘 보여주지 못합니까? 아까 우리 예수님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등불 비유 아니에요? 그 등불을 가져다가 자꾸 뭐예요? 그릇 아래 두고라. 침상 아래 자꾸 두기 때문이죠. 등불이 있을 곳은 어디예요? 등잔대 위에 있어야죠. 그래야 비로소 주위를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말로, 삶으로 보여주란 말이죠. 등불이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등잔대 위에 딱 올려놔야죠.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죠. 그 부족한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 쓰인 것 같이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한 내설만한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꿈을 꿔야죠. 그럴 때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인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시는 그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은밀함 그리고 놀라운 결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최후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을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등불 비유의 메시지는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초라해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영광을 밝히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린다고 약속합니다. 또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에서는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자들은 점점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겨자씨 비유에서는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오늘의 사명에 충실하자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어둠에 있는 이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빛은 아니지만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에 반사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이 비춰지는 것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차별과 억압, 미움과 다툼 이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고통과 눈물 대신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할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그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면서 선포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다가 훗날 주님 앞에 자라였도다 착하고 중생정아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같이 우리 찬송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두 절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읽어